십지품 94쪽 십지품인데요. 이 십지품이 화엄경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지라는 것은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보살이 열 가지 단계, 10가지 계급이라 할까? 계급이란 말은 좀 계위라고 표현하는데, 계위. 10가지의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가 된다. 요 얘기가 십지, 10가지 지위를 말합니다. 94쪽의 5번째 십지품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 아주 유명한 품이에요. 그 서장, 머릿말입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타화자재천궁에 만이보장전에 큰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들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이제 가장 높은 깨달음에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마다 다른 세계에서 여기에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지에 머무르고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었다. 이제 쉼 없이 계속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부의 힘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어 가지고 신통을 잘 나타냈다는 거죠. 이 신통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뭐 이렇게 막 마술 부리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는 게 신통이에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치유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들어주는 게 신통이에요. 신통을 막 뭐 미래를 운명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우연히 이제 제가 어떤 도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누구를 이제 저격을 했어요. 누구를 저격을 했는데 저격 알아요? 저격? 누구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 허경영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보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좀처럼 남을 저격하는 사람 아니어가지고 내 도반이니까 그 내가 이제 댓글에다가 물어봤어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는 앉으려고 이제 따로 이제 개별 톡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 지금 젊은 유명한 그 법사 스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선을 말하면서도 풍수를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왜 우리 그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용산을 갔잖아요. 그 용산을 간 것이 이제 일종의 풍수로 봤을 때 정말로 길지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자리는 흉지고 그 용산으로 간 거는 길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운이 좋아지고 대통령도 큰 성과를 내 가지고 말년이 편안할 것이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뻥이네, 뻥. 재밌죠? 누구예요, 그 사람?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쓰셨다고요? 예? 이번에? 옛날에? 그 대통령 용산 갈 때, 그때 막 그 용비어천과 비슷하게, 예? 많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 나 그 사람이 그분이 그랬을 줄 몰랐어. 왜냐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법사이고 선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그냥 이상하게 풍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선을 하면서 풍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교 신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한 면을 써가지고 이제 막 용비어천가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이 문제가 풍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풍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분은 선을 한 사람이 풍수로 그걸 지는 게 나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정해 쌍수를 말하고 도노 점수를 이제 선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법문을 워낙 유창하게 하고 이제 막 다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을 이제 바로 안목을 갖춘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을 했는데 워낙 뭐 유명하고 잘 나가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받기 쉬워가지고 내가 말을 자제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걸 딱 보고는 역시 이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좀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분들은 누가 좋은 스승이나 아니면 주변에 도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이다.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도반이나 스승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내가 아끼는 입장에서 가서 스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도 누구든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조금 더 그 여유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유, 안타깝대요. 누군지 가르쳐 드려요? 너무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6번째 줄이네. 신통을 잘 나타내었다. 하는 일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며 보살의 큰 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세상에서나 어떤 급에서나 어떤 불국토에서나 여러 가지 행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보살의 복과 지혜로 이제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더라도요, 깨달음을 향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복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복과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의 복과 지혜가 있냐면 이런 깨달음의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뭐고 지혜가 뭔지 아예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아수라 세계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가 뭐고 수행이 뭐고 정견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악업을 덜 짓고 바른 행을 닦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지혜고 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복과 지혜의 도를 돕는 일을 두루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하되 다 할 데가 없고 이제 중생을 끝없이 이롭게 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신통을 뭐라고 썼죠? 막 그런 게 아니고 마음 다스리는 거. 자기 안에 괴로움을 없애는 게 신통이에요. 예. 자기가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게 신통인 거죠. 자기 마음이 바로 편안해. 신통이라고 하면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통을 이제 대통령이 영상관계 그 정말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예. 그거 말고 큰 스님들도 옛날에 신통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축지법 쓰고 이런 거. 그거는 그거 다 가짜예요? 저는 방편으로 봅니다. 저는 방편으로. 오사에서 그 옛날 유명하신 그 많죠. 그런 뭐 일화가 전설들이 워낙 많죠. 또 부처님도 뭐 경전에 보면 그 신통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눈 깜짝할 새에 서울을 부산을 다녀왔다든가 그런 얘기 많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가사 우리가 여기 몸은 여기 한국사에 있더라도 마음은 잠깐 저 인수봉 위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럼요. 그게 신통이에요. 가나 미국도 가지. 그러니까 미국도 갔다. 그게 신통이에요. 그게 신통이나. 그게 신념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나 그 분별의 마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어머님이 자식들을, 그죠? 손주들을 위하는 그런 그 청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그것이 뭐 신통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 그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로 텔레파시로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통이지, 따로 무슨 어떤 욕망이나 물질적인 그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신통이란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에서 신통이 나온다. 그 신통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허경영이 뭐 공중부양한다 이런 신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큰 스님들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썩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썩이는 그 수단이 썩이는 수단.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 용한 점집에 보살님이 뭐 점을 잘 본다더라, 뭘 미래를 얘기한다든가 이런데 썩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조금만 수양을 하면 그런 게 보여요. 누구든지. 재미로 가잖아요. 재미. 아니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자기 마음을 중도의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 일본의 사명대사가 그 이렇게 뜨거운 불을 하는데 그때 신통으로 했고 그렇죠. 그것도 방편? 그렇죠. 그것도 방편으로 봐야죠. 방편으로 봐야죠. 오늘 큰 거 배우네. 이제 그 수행이 잘 된 사람은 그 자기 체온을 이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운 데 가더라도 덥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이제 추운 데 가더라도 춥지 않게 자기를 이제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신통, 그게 지혜죠, 지혜. 자, 너무 신통에 빠지지 말고. 자, 밑에 문단으로 내려왔어요.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두루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다할 데가 없었고, 모든 보살의 지혜 방편으로 피안에 이르렀으며, 방편. 방편으로 피안 그러면 이제 전덕으로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전덕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분별의 마음에서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건너는 것이 피안인 거예요. 분별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은 차안,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이 피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잘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내가 막 내 마음속에 뭘 잡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이걸 놔야 되거든요. 놓으면 거기가 평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야 되는데 막 잡고 있으면 그게 자기 모든 인생의 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욕망덩어리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피안이, 차안 피안이 마음에 있다는 마음.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이제 여기서 생사는 뭐냐면 양변이고요. 열반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양변에 들어가는 거죠, 일부러. 왜?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의 수행은 그만두지 않았다. 방편으로 들어간 거죠, 방편으로.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이제 요 선정은 삼매를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바오라든가 선명상을 부지런히 하면 이 선정의 힘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서 보살의 선정과 해탈. 해탈은 이제 집착이 없는 마음, 해탈과 삼매. 선정과 삼매는 같은데 여기서 나눠놨네요. 한번 왜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4번 주에 보면 선정,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드는 일. 6번째, 삼매.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쓸데없는 생각에 벗어나는 게 이제 말은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신통명지. 이제 여기 나왔네요. 신통명지. 온갖 일에 통달한 밝은 지혜. 자유자재한 거, 자유자재한 거. 신통명지. 에 들어가 하는 일마다 자유로우며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중이 모인 열애의 도량에 나아가 중생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다. 또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고 넓고 큰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보살이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었다. 그 몸은 모든 세상에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치며 마음과 지혜는 거리낌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모든 보살이 지는 공덕을 이미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었으므로 오랜 세월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 없다. 많은 보살들 가운데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 많은 뛰어난 보살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두머리가 금강장 보살이었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을 입어 보살의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었을 때, 자, 요 삼매, 우리도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삼매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일반 생활인들에게는 하루 5분 명상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루 5분 명상. 우리 애기 보살님도 그렇고 우리 총무 보살님 하루 5분 명상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저 뒤에 보살님이 본명이 뭐더라? 청정심. 아유, 멋지다. 청정지 보살님도 하루 5분 명상.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알람 해놓고 즐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보면 검색해 보면 5분 명상하는 법 이런 게 나와요. 그 유튜브를 보고 익혀가지고 호흡에 집중해서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삼매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언어 문자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언어 문자를 멈추고 자기 마음의 본래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이 원래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참선 명상이라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쉬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삼매에 들었을 때 무수한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이여. 그대는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살의 대지혜 강명 삼매에 잘 들었다.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함이니. 자, 여기 가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피. 이제 조계사에 가면은 조계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부처님 가피예요, 가피. 이 가피라는 말이 이제 요 밑에 주에 보면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 가피. 이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의 가호, 신의 가호, 신의 보살핌이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가피, 부처님의 보살핌. 그러면 부처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조계사 법당에 모셔진 금빛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가피가 안 나오는, 가피가 약해요. 그런 가피는 방편의 가피, 가짜 가피고, 실제 가피는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모든 복덕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이해하고 믿음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한 시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선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우리 조계종은 이런 솔루션을 지금 만든 거죠. 네,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선명상, 하루 5분 명상 운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피, 내 안에 나의 부처님의 가피를 개발하는 거. 그러면 자기도 그런 힘이 나고요. 그런 힘이 나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가피를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것은 비로자나 열애. 자, 여기 비로자나 열애는 이제 부처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 화엄경에서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열애예요. 이번 줄을 보면은 비로자나 열애, 연화장 세계에 살며,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이제 연꽃과 같이 화려한 세계에 살며, 그 몸은 법계에 두루 차서 큰 광명을 내비추어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세계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대로 이제 중도 연기의 세계잖아요. 중도 연기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 만물이 그대로 비로자나 불이에요.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불.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연화장 세계고 이대로 깨달음이 다 갖춰진 우주의 법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 우주 만물이 나와 다르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부처님의 세계,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 열애 불이라 그래요. 정등각의 본래 원력이고 본래 우리가 깨달아져 있다는 거죠. 위신력이며 또한 그대의 뛰어난 지혜의 힘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제 그대의 뛰어난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보살이지만 아직 못 깨달아 보살이지만 지혜의 힘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보살들에게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배려애쓰다. 즉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성근을 포용케 하려는 것이며 모든 불법을 잘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법을 두루 알게 하려는 것이며 법을 잘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 없는 지혜가 청정하고, 자 보세요. 분별이 없다. 양변이 없다. 중도의 지혜가 본래 청정하고 모든 세상 일에 물들지 않고 뭐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출세간의 성근이 청정하고 가히 헤아리기 어려운 지혜의 경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며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지혜를 밝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시국이 불안하고 뭐 트럼프가 난장을 치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불안하지 않으면서 내 할 일을 내가 단면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와 경지가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또
보살의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십지가 나왔어요. 십지, 보살의 십지. 줄을 봅시다. 다섯 번째 주. 십지.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가운데 제41위로부터 50위까지.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 화엄종에서는 보살이 이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경지를 52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52계단. 52계단 중에 요 십지는 41번째 계단에서 50번째 계단까지를 십지를 한다는 거죠. 이건 기억해 두세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생성하고 온갖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지위, 위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살의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보살의 십지의 차별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 10가지 단계가 41위에서 50가지 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주에 96쪽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마치겠습니다.